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우니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완전히 오랜만에 만났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데요. 그 43장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왜 방황하냐?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네,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책을 쓴 것인데,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역사를 배웠고 또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요 세 가지에 대한 물음을 지금의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인간을 찾아보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인간이 이제 사피엔스, 즉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호모라고 하는 말은 유인원이지요. 유인원이 뭐지요? 네, 원숭이하고 인간 같은 것들. 그게 유인원입니다. 근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남을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그런 자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지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어느 순간 빅뱅에 의해서 모든 과거의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그 가운데 인간도 창조가 되었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갑자기 이 유전적인 인자가 변화가 되어서 돌연변이가 돼서 언어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말을 하는 그것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남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농업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수렵하면서 이렇게 채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었는데 이제 농업을 할 수 있게가 돼서 식량이 증대가 되었어요. 식량이 증대되면서 인구가 증가되었고 이 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 제도가 만들어졌고 정치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명이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말하였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과학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과학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이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직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일한 종이 지금까지 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 갈까? 미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하면서 하는 혁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을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길가메시 서사시. 이거는 유프라테스 BC 3000년경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사시가 써졌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 군주로 귀족으로서 사는데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만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냐?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늙은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과거에 대홍수를 경험한 자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약초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길가메시에게 그 생명의 약초가 있는 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가서 그 약초를 가지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오는 중도에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이 가는 길에 연못을 만나서 거기서 샤워를 해요. 목욕을 해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그 생명의 약초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것만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목욕하는 그 찰나에 뱀이 와서 그 약초를 먹어버립니다. 싸가지 없는 것들. 매번 뱀이 문제예요. 예? 그래서 뱀이 확 먹어버립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요. 인간은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결국엔 마지막 종착역에 뭘 원하냐? 영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길가메시는 누리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 사피엔스의 저자는 마지막 인간들이 달려나갈 그 종착역, 그 방향은 어디냐면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즉, 길가메시가 누리지 못했었던 그 목적, 뭐죠?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 인간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저자의 시작이 틀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인간 역사의 시작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찮게 진화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이 되고 수긍이 되는 방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는 항상 그랬거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은 하나님께 생명을 찾지 않냐고 자기가 생명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생명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그랬을 때 진화에 의하여 우연찮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우연찮게 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43장 1절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창조가 등장합니다. creation. 43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를 강조하실까요? 왜 창조를 강조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동사로 이렇게 취급하고 성경을 딱 읽다 보면 거기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창조를 아니면 창조하다라고 하는 목적이든 동사든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동일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어가 창조든 동사로서 창조하다든 그 앞에 주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창조와 관련된 그 주어, 주격,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창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세상 우상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선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인격이 모두 부족하든 아니면 내 지식이 없든 내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 범죄함이 있든 내가 오늘 시인해야 될 것은 내가 했어. 내가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요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창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요. 믿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대학교를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오늘도 그들이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적할 것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이 창조자다.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아멘. 시편 51편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들어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항상 이 세상에서 혼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정한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음란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불법들, 정말 더럽고 타락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더러운 영들은, 미혹의 영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세상에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인이나 사상가나 철학자나 세상 스승에게 찾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찾습니까?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들, 거룩한 마음들은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 마음이 고결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니까, 찬양 가사 가운데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나의 죄가,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정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그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 당신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한지, 내가 얼마나 고결한지, 거룩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를 이해하려면 창조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창조가 뭐예요? 어렴풋이 이해가 가지요? 창조라고 하는 건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것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 일을 진행시키고 새 일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냥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 한 번도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창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창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5절에 나는 창조자라,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면서 43장 16절과 17절, 이사야서 4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네. 이 내용이 무슨 내용 같습니까, 여러분? 읽기는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누가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입하시고서 인간이 평생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즉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 그들의 병거와 전차와 모든 군대를 그 홍해에서 멸절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창조를 강조하시냐면, 내가 창조자다 언제 강조하시냐면 나의 종, 나의 백성들, 나를 따르는 자들, 나의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창조자라고 강조하십니다. 언제 강조하신다고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당신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냐? 나는 창조자라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를 때 그때 언제 불렀냐면 여전히 이스라엘이 야곱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어서 그 포로 가운데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다라고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과 삶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동전 하나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문제와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내 환경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삶으로 여러분 영혼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있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있었어요. 아직 포로 가운데서 나오지 않았어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야.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상실한 그때에 이 광야에, 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고백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능히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창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포도주가 다 동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께 불쌍히 여김받고 긍휼을 받고 주님의 자비를 얻으면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오늘도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우리 침례 언제 받으러 갔죠? 7월 18일 침례 받은 사람 언제 침례 받았어요? 이것들이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 침례를 받으러 가는 날 막 이렇게 분주했거든요. 분주해갖고 지하에 내려갔는데 전도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막 오셔갖고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바로 그 옆에 기둥이 있었어요. 주차장에 기둥들 기억나요? 그런 기둥 확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쿵 소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이 없네? 문을 닫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나는 쿵 소리가 들렸는데 가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왜 저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분명히 쿵 소리는 났다. 그래갖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그나마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 살짝 열어갖고. 근데 기둥에 페인트가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2주인가를 지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저희 사모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하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토요일 날인가 주차를 해놨는데 월요일 날에 얘기를 하더라고. 월요일 날인가 주일 저녁인가 주일 저녁 다 끝나고 얘기를 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토요일 날 저녁에 가다가 말고 우리 차를 쭉 다 긁고 갔다고.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얼마나 긁었냐고. 그랬더니 쭉 긁었다는 거예요. 참고 월요일 날 갔더니 긁어놨더라고요. 들어가기까지 했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를 맡겨갖고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빛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고 판금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옆에서 딱 보니까 저 귀퉁이가 약간 어두운 거야. 저 귀퉁이가 이렇게 회색을 칠했는데 귀퉁이가 어두운 거야. 그래갖고 이거 못 바꾸냐고. 이거 다시 못 하냐고. 참 난감하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것 때문에요. 우리는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고 죄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하나님이요 나한테 이렇게 목매달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조자니까요. 서울의 삼성동, 서울 강남에 사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이 벽보에 이 전단지를 붙이는데 그 전단지에 뭘 붙이냐면 개를 찾습니다.
이 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600만 원을 보상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 자식 잃어버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600만 원을 해놨어. 그런데 그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더라는 거죠. 그 개 새로 사도 아주 명팔, 뭐라 그래? 명품 말고. 개는 뭐라 그래? 개는 명품이라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명견. 아주 이놈이 종이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새로운 거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거 하나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새로운 거, 좋은 종을 사면 이익일 텐데 왜 잃어버린 자기 개를 600만 원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거든요. 주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냥 그거 다시 뭐 깨끗하게 하고 뭐 새로운 옷을 입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구태연한 시간들, 긴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환상을 역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게 고치고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단번에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그냥 새로운 인간,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그 인간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될 것을 주님께서는 그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생들을 계속 선지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표적을 보내서 계속 부르신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신데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구질구질한 모양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야곱들, 내가 네 창조자라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인생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 창조의 역사로 이끌어 가세요. 그냥 창조로 다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달라고, 나 이런 구차한 인생 다 버려버리게 해달라고, 그냥 이거 끝나버리는 것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왜 참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왜 기다려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을 오늘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네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새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자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 믿으십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놓고 홍해 앞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지나가게 하셔서 광야를 두셨어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 그런 나 때문에 죽고 싶고 그런 나 때문에 자존감,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가 가능한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계시지 않습니다. 좋은 차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본질이고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나라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내 영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광야에 두신 것이고 그 광야에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엎어진 것, 실패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최선을 찾아요. 제일 좋은 것을 찾아요. 지난 주간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를 비유합니다.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무엇이지요? 둘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 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탕자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원할까라고 하는 퀘스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떠한 삶을 원하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 안에서 가출하지 않는 아들, 둘째 아들의 삶을 원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방탕한 시간 없이, 타락한 시간 없이, 범죄한 시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시간들, 그거를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최선의 삶이요. 완전 무결한 삶.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선의 삶을 우리는 갈망하지만 차선의 삶에 대해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둘째 아들의 삶은 차선의 삶 아닙니까? 타락하고 방탕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돌아오는 그 차선책을 취했었던 그 아들내미.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차선책의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최선의 삶이 아니라 차선책의 삶을 생각한다고요. 차선책의 삶이 뭐냐면 나 아들로서 살지 않아도 괜찮아.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그냥 종으로서 받아주시기만 하소서. 이것이 차선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버지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차선의 삶을 품꾼의 하나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라고 너무 민망하니까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차선책을 말씀하지 마세요. 나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 아들은 어떤 삶이냐면 첫 번째 비유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가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은 어디다 두고 갑니까? 그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어디다 두고 갑니까? 들판에다가 두고 갑니다. 우리에다 두고 가지 않습니다. 들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라도 이리가 와서 급습하여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 99마리가 귀한 것 아닌가? 얘네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99마리를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지금 당장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삶. 99명이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99명을 내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찾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바벨론 포로 땅에서 그 애굽된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이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자기의 삶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 영혼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바벨론에서도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그 허랑방탕하게 썼었던 이방 나라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신이 스스로 온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뭐 부러운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부러운 것이 엄청 많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요, 셋째 하늘을 봤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부러워요. 낙원에 갔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셋째 하늘을 봤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실로 주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도 안 되고 말로 할 수도 없고, 봤지만 저 말이 무슨 말이고 들었지만 무슨 말이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셋째 하늘 낙원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삶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삶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바뀌었어요. 들으니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이 뒤에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보고 셋째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엔 오직 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영혼을 오늘도 사망으로 이끌게 가고 실패로 이끌어가고 좌절로 이끌어가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고 붙잡고 가세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의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세요. 뒤에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뒤에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뒤에 거 잊어버리라고. 예? 저희 사모하고도 이렇게 뭐 마음이 틀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뒤에 거!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왜 그때 그렇게 안 해줬냐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해준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그 오직 한 일, 앞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것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43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3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백과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 잘 되시는 분, 이전 일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전 일들 엄청 기억나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면 옛날 일들 다 생각나고, 막 부부가 붙어서 옛날 일 과거의 일들 다 쏟아붓고 막 죽이지요. 여기에 그 마귀 새끼 이게 이빨 있잖아요. 이빨만 안 보이지, 마귀 이빨만 안 보이지, 이미 이빨이 다 마귀 이빨 돼갖고 다 씹어 삼키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전 일, 남편이 서운하게 했었던 것,
부모가 서운했던 것, 자식들이 서운하게 했었던 것, 다 생각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 일,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예? 과거에 이 많은 것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지만 지금 내 안에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다면 뒤에 거 보지 않습니다. 아까 차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는 그거를 덧칠을 해요. 다시 다 판금을 다시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면 새 차를 주십니다. 이때만 하면 해주시다. 아, 진짜. 이게 수리를 맡겨놓고, 이게 차 이렇게 제가 움직여야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렌트를 해주더라고요. 렌트를 해줬는데, 저희 교회 차는 더 뉴거든요, 카니발. 근데 렌트를 어떤 걸 해줬냐면, 카니발 4세대를 해줬다고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걸 딱 탔는데, 저희 차는 다 기본으로만 했어요. 성도들이 왔다 갔다 타고 다녀야 되니까. 오토도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 타면 오토도 해만 막 열어버려 제껴거든. 그래갖고 안 했어요. 근데 그 카니발 4세대는 옵션이 다 있어요. 딱 눌렀는데 확 열려. 앞에 뭐 주행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 근데 고장나게 킬까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 수동으로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내 차 타라고. 카니발 4세대라고. 새 차를 뽑았나 보지. 자초지종은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럴 일이 있다고. 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차는 4세대는 또 처음 타는 거로. 차 좋네. 차 좋네. 그 좌석에서 막 항문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통풍이 얼마나 시원하게 잘 되는지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카니발 4세대를 타고 다니는 나는 더 뉴 카니발이 생각났을까요? 안 생각났을까요? 에라이 치워라! 나 4세대 타간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헛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새 일입니다. 새 나라고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과거의 헌 땅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 일을 바라봐. 오늘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맨날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 그냥 의대받은 말씀으로 끝나지.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들어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싶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과거 거 잊어버려. 옛일을 다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보라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으로 새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새 일이 어떻게 내 영혼 가운데 느껴지냐면, 저는 과거에 중국의 선교사로서 살면서 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마음에 정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열매가 무엇일까?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들은 희미했습니다. 그런 작품과 그런 열매들은 희미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헛산 것 아닌가?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산 것 아닌가? 저를 얼마나 이렇게 자책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7년의 시간들은요, 나 자신을 더 단련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나는 오직 예수와 달리라, 주님만을 향해서 갈리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향해서 가리라. 왜 그런 생각들이, 왜 그런 결단들이 있을 수 있었냐면 7년의 쓰라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 보이지 않는 작품들이 내 삶의 결과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일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눈과 믿음이 열리는 것이 새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업장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새 일이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내 영혼을 만드는 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하십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고 정말 과거의 끝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절대 뒤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사세요. 예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세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진짜가 아니다. 무너져 있는 너의 모양, 좌절하고 있는 나의 모양,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렵다 보니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 자신 때문에, 너 자신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 너를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통위장이시다, 대장장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내 영혼을 풀무불에 넣기도 하시고 빼시고 다시 다듬어 주시면서 내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자라 이 말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가르쳐버리고 나를 새롭게 그냥 첫째 아담으로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첫째 아담에서 철저히 끊어지세요. 우리는 첫째 아담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 붙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 공급함을 받고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창조자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과거의 삶이 어쨌든, 내가 어떻게 부정했든, 내가 어떻게 넘어졌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는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더 굳건해집니다. 나는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이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좌절했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나, 이제는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겠으니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소서. 내일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함께 여시어치고 기도하겠습니다.